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Judge chapter 7 verse 15 through 18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5절 373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5절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하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은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근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리라. 아멘. 자,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기드온의 용사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용사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하셨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여러분 전체가 기드온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전부 해야 아멘 아이디어. 여러분 전체가 기드온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한다고 기드온의 용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어떠한 자들이 기드온의 용사가 된다라는 기드온의 용사가 될 자격 요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 사명제를 통해 가지고서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서서 육지같이 가르고 글자 그대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요. 그래서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뭐냐면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 있죠. 블레셋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미디안 족속이라든가 동방 백성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징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하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와가지고서 애걸복걸 자기들을 구원해내달라고 살려내달라고 해서 애걸복걸 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통해가지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잘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가 그 사사가 또 죽잖아. 그러면 또 누구예요? 또 다른 신을 섬겨버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러면 또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징치를 해버리면 또 하나님한테 애걸복걸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러기를 계속해서 어게인 앤 어게인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의 전체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오는데 메뚜기 떼같이 중대하게 와요.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파종할 때가 되면 전부 그냥 온갖 밭을 쑥대밭을 만들고 만 가지 라이프스타일을 갖다가 전부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미디안 족속들이 오는데 뭐 같다고요? 메뚜기 떼같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오는 약대의 수가 바다에 모열같이 많대. 그러니까 대지를 덮어버린 거지.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걸 벗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아스의 아들 겁장이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요. 근데 기드온은 얼마나 겁이 많으냐면 미디안 족속들이 돌아올 때 밀을 갖다가 뭐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져가래요. 밀가루가 손에 박히면 손을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가장 추수하기 어려운 것이 밀주수요. 근데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 가지고서 그 타져가라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큰 용사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미로다.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한테 이래요. 제가 뭐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요? 은혜를 받은 용사라고요? 저는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비리비리한 벌벌 없는 므낫세 지파 중, 또 거기서도 가장 별벌 없는 집안에 또 그것도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무슨 힘이로다가 그 많은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요마냥 욕벌레 돼가지고 이방 찬탈로부터 이렇게 괴로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면 증표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그럼 너는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무교봉을 만들고 국을 끓여다가 내게로 가져오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다 기드온이 갔다가 전부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무교봉을 만들고 국을 끓여가지고 쫙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가지고 나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너는 저 반석에다가 그 제물을 놓고 국을 갖다 붓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갖다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제물한테 살짝 탁 접하니까 반석에서 불이 확 나가지고서 그 제물을 전부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릎을 팍 꿇으면서 주의 종이 옵니다. 주의 종이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상으로 자기와 함께함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 추수 때가 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동방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수확기가 되니까 수확한 걸 전부 갈취해가기 위해서 그 소문을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급히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한테.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으니까 전부 다 모으니까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들은 대지를 두덮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다 모으니까 겨우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족장 시대에 지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러는 거예요. 야, 32,000명 가지고 너희들이 저들을 갖다 무찌르면은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이 잘라서 그들을 무찔렀다고 너희들이 시호흡할 거 아니야. 의기양양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가서 기드온이 가서 그대로 행하니까는 22,000명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남은 거야?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왔는데 13,000명이 남았어요? 예,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도 여호와 사자, 야, 10,000명도 너무 많아. 10,000명 가지고 너희들이 저들을 무찌르면은 너희들 힘으로 무찌렀다고 시호흡할 거 아니여. 그러니까 너는 저 10,000명을 데려가서 시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거라. 근데 물을 먹이면은 물을 먹을 때 어떤 자는 무릎을 탁 꿇고 개처럼 혓바닥을 날려놓으면서 물을 핥아먹을 거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물을 손으로 쫙 찍어가지고서 물을 먹는 자들이 나올 거다 라고 지시를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10,000명한테 가가지고 시냇가 가서 물을 먹이니까
300명을 제외한 모든 자가 무릎을 딱 꿇고 개처럼 할딱할딱 물을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제외하니까 몇 명이 개처럼 무릎을 꿇고 핥아먹은 거야?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제외하면 또 97,000여? 그래서 국민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서울 명문고등학교 나와도 필요 없어. 저같이 시골 여주에서 나와도 계산이 잘 돼. 맞아요. 9,700명이 개처럼 무릎을 꿇고서 할딱할딱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개처럼 할딱할딱 먹은 사람 전부 돌려보내 집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몇 명이 모인 거야? 300명이 모였는데 300명 대 대지를 주덮은 무리들하고 전쟁해라. 저들 전부 갖다 무찔러 진멸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붙이신 것을 한번 증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라고 하니까 그게 뭔데라고 하니까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서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 내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해봐. 그러니까 그대로 지시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물이 행건해져 있고 마당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짜니까 한 그릇에 가득하게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표정을 보여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기드온이 다시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이왕 부탁한 김에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마당에만 쫙 이슬이 내리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실행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마당에는 이슬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하고 함께함을 뭐 하는 거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무찔러라, 부숴라 하라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하다못해서 야 그러면 너는 내 수하를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저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동방 백성들에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의 진을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하를 데리고 가서 정탐을 가가지고 그들의 그 초소리도 엎어치니까 두 사람이 초병이 있는데 한 초병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개가 쫙 대굴대굴 우리 진으로 굴러와가지고서 5만 가지 이 진으로 보리떡 한 개가 굴러다니면서 우리의 진을 전부 쳐서 초토화를 시키더라, 파하더라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초병이 야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 누구의? 기드온의 칼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드온이 듣고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동방 백성들을 진실로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라는 것을 쫙 마음에 셋업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와가지고서 300명한테 명령을 하기를 300명을 세 대에다 나눠요. 세 파트로. 세 그룹은 나눠가지고서 오른손에는 뭐를 들고? 나팔을 들고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를 드는데 그 항아리 색은 뭐냐면 횃불을 감춘 거예요. 그리고서 그 3그룹으로 나눈 이 세 그룹이 쫙 그 미디안 족속들을 갖다 이워싸고서 항아리를 쫙 기드온이 깨면서 횃불을 쳐들고서 나팔을 부러제끼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내가 외치면은 너는 일제히 뭐는가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서 나팔을 부러제끼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한 그대로 하니까 미디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과 동방 백성들 그 많은 대지를 덮은 군자들이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서 캄캄한 밤중에
어디서 난덥지 사방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나팔 소리가 불러제끼고 횃불 가지고서 이리저리 스윙을 하니까 그 뒤 마음이 그냥 홀짝 그냥 그러니까 가버린 거예요. 혼매져 가지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 이스라엘 족속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뭐냐면 서로 도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는 출애굽을 36개 출애굽을 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 뭐 한 거야? 구해낸 거예요.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해가 됐죠?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한 뭐예요? 사건, 실상으로 고대에 있었던 사건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 이벤트 바 이벤트는 그 지나간 역사적 사건을 히스토리컬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종말에 되어질 세상 끝날에 되어질 내용들을 그 마디마디 그림자적으로 그 구약의 사건들 속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이제 있는 것이 언제? 옛적에. 지금 있는 일이 이미 다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이미 다 과거에 있었어. 아이폰을 쓰고 이런 세상, 컴퓨터 세상, IT 세상 있죠? 이게 이미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 미래에 있을 것도 뭐하나니?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만드는 거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세상 끝날에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세상 끝날이 되면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시 택해 이스라엘을. 이사 14장 1절에 보면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이 실상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단군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가 낳은 거야?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를 형성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중동에 있는 미들레스트에 있는 빵떡 모자 쓰고 사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야? 아니야. 그들은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하잖아요. 구세들이 영접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냥 구세들 갖다 그냥 선지자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뭐라는가? 쫓으라는 거예요.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터널 댐네이션을 모면할 수 있게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들이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을 뭐하는가? 또 대적한단 말이야. 전부.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이걸 가지고 나오거든. 성경으로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다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뭐냐면 완전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요. 맞아, 너는 내 뭐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들이다, 내 자녀들이다라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뭘 받았다 그랬어요? 인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는 자들이 다시 택한 영적인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뭐냐면 다 대적한단 말이에요. 온 천하가. 그리할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는 거야? 오늘 본문에 누구? 맞아,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사사예요. 쩌지요. 기드온인 거예요. 본문에. 그와 같이 또 하나님이 그런 시대가 도래되면 또 뭐하는가? 기드온과 같은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뭐가 되는가? 사사를 지도자를 또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구약에 있었던 건 그림자 섀도우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될 것에. 근데 이 사사가 뭘 가지고 미디안 족속들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쳐부셨어요? 아유, 오늘 본문 읽어드렸잖아. 맞아요. 빈 항아리에다가 왼손에 빈 항아리에다 뭘 담았어요? 맞아요. 횃불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뭘 담았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나팔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서 그 수많은 대지를 뒤덮은 적군들을 다 미디안 족속 아말렉 쪽에서 동방 백성들을 전부 진멸시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기드온을 위시한 300인의 누가? 용사가. 그러면 300인의 용사는 뭘 갖고 있는 거야? 오른손에는 나팔을 갖고 왼손에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항아리. 근데 항아리 속에 뭐가 있는 거야? 항아리가 아니에요. 빈 항아리에. 채워진 항아리가 아니에요. 후임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빈 항아리 속에 뭘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그들을 전부 뭐냐면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가 되려면은 여러분도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빈 항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 뭐?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는 뭐? 나팔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말씀이 이렇게 써 있다고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마다 조그마한 뭐 한 조각 가진 항아리를 들고 오고 거기다 소름골 같이 불을 들고 오고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스토어에 가가지고 나팔 사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의미들이 무엇냐라는 것을 이 한 시간에 한번 뭐라는가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성경에 나오는 그릇은 그릇이 아니요. 항아리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다 진흙이요. 우리가 뭐라는 말씀이요?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그의 지으신 반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었잖아.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는 누구야? 너희를 지으신 자는 내 뭐가 되는가? 남편이시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를 지어줬다는 얘기요. 근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하심을 받을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입장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뭐? 그릇이로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뭐랬냐면 그릇이로다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로 비유했다고요? 그릇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분은 그릇이 참 큰 분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매번? 아니면 몸이 둥글레트가 이렇게 큰가? 그릇같이? 어떨 때 그런 표현했어요? 한국 분들?
이 동네에서 마음이 넓을 때 맞아. 도량이 넓고 누가 와서 아무리 찌르고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포용력이 있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이 넓은 사람을 갖다가 뭐라는 거야? 그릇이 크더라지. 누가 한번 가서 퍽 찌르면 봐서 얼굴이 안색부터 변해가지고 그냥 막바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릭이 뭐 되는 거야? 종재기래. 이 동네에서 북측이 당직이 다 하시네요 오늘. 맞아, 종재기 같은 거요. 사람은 그릇이 뭐야 되는 넓어야 되는 거,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비워 깨끗이 자기 심령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을 쫙 비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귀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말씀이야? 사도 바울의 그릇이요. 그러니까 그릇은 육신적인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성경에서 이게 비유요. 그릇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우리 마음에 받아갔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 질그릇에 자기 몸을 뭐라고 비유하겠는가? 질그릇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뭘 담았다 그랬어요? 보배를 담았다는 말이에요. 보배를. 여러분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보배를 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득 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하서 연합하여 원만한 의에 부유하리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니까 누가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였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심령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뭐하는가? 꽉 들어찼던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신 게 아니요. 들어가면 들어가서 회당에 가면 회당에 가서 병자를 고치면 병자를 고치면서 그 예수님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뭐가 되니까 이게 전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 거예요. 왜? 가득하니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만 오직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성경으로 보면 자기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나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편들은 그 아내를 귀히 여기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철야 예배하면서 주여져 울부짖어도 응답이 안 돼요. 자기 아내를 막대면은 원래 여자는 감성적이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감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 금세 그릇이 쫙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금이 가면은 땜빵을 해도 땜빵한 뭐가 나와요? 흔적이 자국이 나잖아요. 절대로 자기 아내는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된가? 이 자리라도 저 자리라도 뭐 할까봐 깨질까봐 이렇게 귀히 여기는 자가 될 때 기도가 뭐가 되는 거야? 막히지 않고 응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항아리는 육신적인 항아리가 뭐라는 얘기야? 아니야. 근데 오늘 항아리가 등장하는데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무슨 항아리야? 빈항아리야, 빈항아리. 근데 이 그릇은 사람을 상징하니까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야? 비웠다니까 뭐 또 그냥 뭐 배운 것 지식이 무지한 에어헤드라는 얘기 아니야? 자기 심령에 만 가지 세상 욕망과 육신의 오욕 칠정에 꽉 그냥 사로잡히고 만 가지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꽉 심령에 들어찬 것이 아니고 심령을 뭐 내가 깨끗이 비웠다는 거예요. 뭘 담기 위해서? 맞아요. 권사님이 횃불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횃불만한 그 심령에 담기 위해서 깨끗이 세상 모든 심령을 다 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 기도원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횃불 했더니 또 육신적인 또 횃불 뭐 토치가 아니야. 토치가 아니야. 이사 6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열방은 내 공의를 열왕은 내 영광을 볼 것임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뭐같이 나타난다는 거야?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횃불은 바로 구원의 횃불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불은 또 육신적인 파이어가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래. 설교할 필요 없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4절 보면 내 입에 말라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래. 하나님이 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뭘로 불사른다는 거? 불로 불사른다니까 육신적인 불로다 막 천지사방을 불태우는 거로 이렇게 심판하는 걸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 다 비유요. 뭐로? 불같은 하나님의 뭐인가? 말씀으로다가 심판할 것을 비유한 거지. 땅은 이 세상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하면서 하늘의 도에는 관심조차 없이 이 세상 삶에만 몰두하는 이 세상 심령으로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히 자기 심령을 채운 자들 갖다가 땅으로 비유한 거예요. 땅으로. 하늘은 성경 한 구절도 모르면서 자기가 뭐다 내가 뭐다 내가 뭐다 내가 제일이면 제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불같은 실상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니까 심판할 것을 그렇게 비유한 거지. 무슨 실상으로 하늘과 땅이 뭐 불타 없어져. 이 땅은 영원히 있어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국 했더니 어디 올라갈라래. 그래서 찬성도 올라가 어디 뭐 외계 이거는 다 불서식으로 다 없애버리고 어떤 외계에다 새하는 것을 땅 창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는 뭐야 따랐어요? 오해였더랬잖아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뭐 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따랐어요. 이 땅은 영원히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외계에서 어떤 행성이 떨어지면은 부닥치면은 이 지구가 다 멸망한대. 그건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생각이고 이 땅은 부서지지 않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초대를 놓으시고 주체를 세우고서 완벽하게 창조를 했어요. 그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랬죠? 그 창세기 6장 20년에 땅이 있을 때는 심음과 검과 추위와 더와 여름과 겨울과 밤낮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 뭐냐면 새롭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롭게 변화돼야 온 천지간의 만물이 새롭게 전부 변해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소위 얘기하는 새하늘과 땅 천국이 임할 때는
이루어질 때는 땅뿐만 아니고 사람이 전부 다 변화가 돼요. 새롭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뭐가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이 세상이 뭐가 되는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이요? 새 세상이지. 땅이 뭐가 되는가? 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늘도 뭐가 되는가? 피어나는 거니까 새 하늘과 뭐가 되는 거? 새 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거하면 오늘날 기독자로 가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만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뭐를 해요?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이 무슨 족속의 영적인 그 자들이 미디안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가? 아말렉 족속이요.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가? 동방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동방의 족속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냐면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만 가지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못 알았어요? 크민이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요. 자, 그대로 제가 성경을 그대로 증거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얘기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악한 말이 뭐가 되는가? 이게 2단, 3단, 2만단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에 예수님들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화가 돼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뭐한 자? 귀신 들린 자, 바알잽을 들린 자라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 죽인 게 아니야. 내린 게 아니야. 누가 죽인 거야?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를 해버린 거야? 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내를 해버릴 것을 우주 만물을 이미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지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춘향전에서 변사또같이 악역을 담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지. 이해가 되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 그대로 또 예수님같이 뭐가 오게 돼 있는 거야? 핍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게 아니요. 자기 육신의 잘못을 해서 핍박이 오는 게 아니요. 그러면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을 이같이 다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전부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서 다른 말을 해치니까 그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듣기 안 좋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이방 젠타일의 신이다. 라고 선자를 통해 가지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가 싫으니까 귀를 막아보면서 저 새끼 죽여! 하면서 전부 핍박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걸 세상에 이머지가 될 때는 이제 수많은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뭐가 되는 거야? 그때는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핍박을 받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길을 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길을 저도 가는 거야. 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따라갔잖아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전부 천국 갔대 이미. 응? 휘너를 홈해가지고 휘너를 서비스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 죽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사견을 증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야? 대언을 한 거잖아요. 계시록 19장 10절에 하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대언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서 3장 17절에 하면 영을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사람을 육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대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면 에스겔 육체, 에스겔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해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똑같아 지금 이 세대도 저는 이제 사견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야? 그냥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 어디에다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건 지엽이고 하나의 그 가지에 지나지 않고 뭐 설명에다 좀 엮어져 온 거요? 맞아요. 횃불. 육신적인 횃불이 토치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요? 벌 같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횃불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장 13절에 보면 네 생물의 모양이 또 횃불 같아요. 이 말씀은 네 생물도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불같은 말씀 그 자체가 횃불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뭐한대요? 뜨끔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갖다 그 사람 가슴에 갖다 불 갖다 확 라이터를 갖다 켰나? 왜 그런 거야? 저는 불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지 심령이 온전치 못하니까 뭐하니까 심판의 말씀이 들리는 거니까 뜨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뭐가 되는가? 하바레 같이 선플라 같이 환해져요, 그냥. 광채가 나 얼굴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자기 심령의 파장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다 다르게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항아리가 육신적인 항아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봐. 자, 로마서 한번 9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24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52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19절부터 봅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이요.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간데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의 능력을 진노를 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라 그랬잖아. 우리 사람이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를 뭐로 비유하겠는 거 지금? 그릇을 비유하겠잖아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뭐다? 그릇.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릇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뭐라는 얘기야?
사람이 그릇이요. 또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자 6절부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보배를 인하여 우리가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릇은 육신적 그릇이 아니고 뭐라는가? 사람이요. 바로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 그 자체가 그릇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가 되려면은 그릇은 그릇인데 뭔 그릇이야? 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온전히 횃불은 뭐라 했어?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라 했잖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 심령에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기드온의 용사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으면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한다 그랬어요?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7장 18절에. 이는 저야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했더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뭐가 되는가? 넘쳐 흘러나잖아. 말씀에서 말씀으로.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 흘러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사야 6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증거한 말씀도 전부 확인해 보는 거예요. 62장 2절입니다. 이사 62장 2절이 1042페이지가 되겠네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열왕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러면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뭐같이 나타난다는 거야?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불이 육신적인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12장 29절에 왜냐하면 증거대행도 확인시켜드립니다. 12장 29절 368페이지가 되겠네요. 2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뭐다? 자 보세요. 이제 성경 안 쳐져.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횃불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또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나팔 때는 또 육신적인 뜻 딴따 하는 트럼펫인 자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의미 없는 얘기를 할 때는 내 이놈아! 뭐 불지 마라? 에이 지금 고사에게 얘기해야지. 앞에 그 개자는 빼고 야 이놈아! 뭐 불지 말래? 예, 맞아요. 나팔 불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서 육지같이 가르고서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그 앞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안악자손들이 칠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하고 비교해 컴페어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연약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철옹성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뭐 가지고 무너뜨리냐면은 이 나팔 가지고서 양강 나팔 가지고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양강 나팔 양뿔로 만든 양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라 했어요? 양이로다 했잖아요. 양이로다. 양강 나팔을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뭐 한다는가? 풀어 제낀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가지고? 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 중에 죄악을 고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인 거예요. 6월에서 2장 1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가지고 이 땅 거민들을 전부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는 구원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네? 호각은 언제 불어요? 네. 저 어릴 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12시가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시내에 왔다 갔다 하면 뭘 불어요? 폴리스가? 경찰이? 네, 호각을 불어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호각이 불려진다는 얘기는 긴박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심판이. 여러분은 나팔을 불 때 이미 시온 성산으로 와 계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팔이 불려지긴 불려지는데 이 나팔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이요. 불긴 부는데 온전히 불지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8절은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팔을 부는데 주친 나팔을 하는데 빰빠빰빰빰빰 해야 되는데 뭐 비비비비 해서 단소리 나면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네. 주친 나팔 또 기상 나팔을 확실하게 군대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보면은 기수단에 있어가지고서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전역하는 사람들, 제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제가 사단장이니까 사단장은 투스타요. 투스타 길을 딱 차고 합니다. 뭐 헬멧에 반짝반짝는 금 헬멧을 쓰고서 길을 딱 들면은 대령이라도 육군 대령이라도 저를 터치 못해요. 이 길을 들 때는 제가 투스타에 뭐가 되는가? 그림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딱 가면 군악대에서 가장 나팔 잘 부는 나팔에서 둘을 해가지고 양쪽에 해가지고 사단장이 쫙 그 연병장으로 올 때 나팔 부는 거예요. 빰빠빰빰빰빰빰 빰빠빰빰빰빰 빰빠빰빰빰빰빰 하면서 쫙 부는데 그 나팔을 잘 소리를 못 내. 분명한 소리를 못 내. 삑 소리가 나.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평생 어두운 데서 쫄방에 있다가 제대해야 돼. 어디 가는 거요? 깜빵에 가는 거죠. 왜 그러는 거요?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도적같이 면에 예수 도적같이 오는 자 다 멸망, 다 호련이 멸망받으니까 피할 길이 없다라는데 성경 어디 써 있긴 했는데 이거 어디 있나? 이게 이사야서에 있나? 에스겔에 있나? 어디 마태복음에 있나? 요한복음에 있나? 계시록에 있나? 뭐 헤매. 그럼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쫙 찾아가지고 쫙 펴질 때 그때만 해가 분명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나팔을 부러제끼니까 그러면서 일제히 한 마음으로 더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부러제끼면서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고 혼연 뭐가 된 거야? 일체가 된 거야.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뭐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럴 때 아말락 족속들이 다 미디안 족속들이 동방 족속들이 다 멸절이 된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다시 또 그와 같은 족속들이 또 다시 행원하게 돼 있어요.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귀신의 처소 무슨 성? 마제 바벨 성이로다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 좀 해보면 뭐예요? 맞아. 기드온의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용사 뭐하라? 되라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기드온의 뭐가 되려는 거야? 용사가 되려는 거예요. 그럼 물을 먹을 때 물을 팍 끓고 팍 퍼져서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자 잽세게 그냥 스트롱 군사같이 장수같이 빼는 장수같이 쫙 하면서 찬성을 부르는데 그냥 희운의 영광 이게 아니에요. 빼는 그냥 장수같이 그냥 날쌔게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팍 퍼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얼럿해가지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물을 떠면 그 물이 육신적 물이 아니라 그 물이 뭐가 되는가? 시온에서 하늘 보호자로부터 쏟아지는 뭐가? 이게 생수요. 이 말씀이요. 말씀이 생수요. 물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릇을 뭐가 되는가? 여러분의 심령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심령에 채운 자는 기도원의 용사가 절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횃불을 확실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저같이 뭐가 되는가? 환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는 나팔을 뭐가 되는가? 확실하게 분명히 불러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누구의 용사가 되는가? 기드온의 뭐가 되는가? 기드온의 용사가 돼요. 그걸 계시록에 가서는 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뭐가 되냐면 백마 군대를 또 비했어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확실하게 불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이 비워서 오로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아서 기도원에 뭐가 되는가? 용사들에 대해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하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진멸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엿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